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너희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대언합니다.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춰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입술만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시다. 함께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어느 고백보다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에는 더 그렇겠죠. 이제 가정의 달이 이제 조금씩 지나갑니다. 넷째 주입니다. 가정의 달이지만은 참 예전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서 또 가정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이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요. 또 관계를 통해서 아파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이렇게 선을 쫙 그어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평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 또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그리고 또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함께 있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을 다 그어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일부러 나는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선이 그어지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는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런 부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특정 대상과의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싫어하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기시고 난 뒤에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갈릴리에서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하시다가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2제자를 데리고 따로 가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제일 처음으로 천국 백성은 하면서 산상수훈에 대해 그것을 말해주었죠.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고 또 이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의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모시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이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뒤부터 이제 계속해서 오늘 5장, 6장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천국 백성은 바로 이러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에 6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짓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천국 백성은 7가지가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천국 백성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예요. 천국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언가 또 이 땅의 법이 무언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보면은 천국 백성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5번째, 6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이웃과 원수를 누가 정하냐면은 내가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웃과 원수를 내가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보기 싫은 사람,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하고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그리고 또 43절에서 44절 그리고 또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천국 백성인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오늘 7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답이에요.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키면서 삽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예,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지켜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다 못 지켜요. 하나라도, 그죠? 못 지켜요. 그러면은 당시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우리보다는 더 나은 사람일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도 못 지켰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즉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 천국 백성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닌데요.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너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천국 백성,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좋고 나쁨이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반응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겨우 며칠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처음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도 이렇게 살아야지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너 이렇게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면서도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38절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5장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7가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해요. 그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내용인데 율법의 내용을 누가 이야기를 해줍니까? 당시로 보면은 서기관들이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은 율법은 이런 것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43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나는 그렇게 말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그리고 또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율법이 아니라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꼭 율법을 주어야만이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나요? 율법이 아니라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줘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그거를 율법이라고 가지면서 내게 나쁜 짓 했으니까 내가 나쁨을 갚아야 돼. 또 나에게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원수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사람 안 보고 싶어. 나 저 사람 싫어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39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악한 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또 44절에 보면은 원수가 등장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악한 자가 누구고 원수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악한 자가 누굴까요? 본문 속에서 보면 악한 자는 누구냐면은 뺨을 때리는 자예요. 이유 없이. 그리고 또 송사를 저기하는 사람이에요. 툭하면 송사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또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고. 그리고 또 매일같이 달라 그래요. 안 주면 욕하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을 악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악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악한 자라의 의미는 자격이라보다는 가치 아니면 기준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힘으로 의지하고 힘으로 해결해 나려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지금 오늘 악한 자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수를 말하고 있죠. 근데 원수는,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그냥 원수예요. 누구냐면은 바로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다 원수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핍박하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핍박하는 사람은 바로 세리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와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취하며 더 많이 갈취하면서 힘들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악한 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니라 그들이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런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구호냐면은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하고 똑같아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하며 자기들이 구호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당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자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백성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고, 그리고 또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겉옷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고, 구워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네가 알아서 더 줄 수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 천국 백성 될래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고 백성 삼아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말은 뭐예요?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너희가 진심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을 앞으로 갖춰지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시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천국 백성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뺨을 때리더라도 내가 노여워하며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고 또 어디를 가자 그러면은 네 그리고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마음, 구워달라 그러면은 별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사람 형편을 생각해서 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만나기 싫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싫어하는 사람 만나지 않는 것 당연한 거고, 보기 싫은 사람 다시 안 보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서 싫고 좋고를 판단하거나 내 생각에서 싫고 좋고를 나누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원 단어가 뭐냐면은, 이 사랑의 원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에요. 제자들에게 오늘 뭘 요구하십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는 이 사랑을 지금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랑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가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마 가장 축소된 가정 단위일 거예요. 자녀,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아마 그 정도 선일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부모는 자녀에게 아가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근접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다라는 것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보다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너희는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온전하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미래적으로 소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그보다 더 나은 의의가 무슨 의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더 나은 의의고 천국 들어간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악인과 원수에게도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제는 예수님 오실 날 머지않은 시대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앞으로도 100년일지 200년일지 앞으로 100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 현상들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 있는 이때에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인 거예요.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준비한 자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악한 자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에는 친구도 원수도 다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천국 백성에게 뭘 보시냐. 이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온전함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사랑도 못하는데 아가페 사랑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온전함을 인해서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자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아무도 못 살리는데, 오늘 우리는 아무도 못 살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천국 백성은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주님이 중심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를 위에서 십자가에 죽었고, 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을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한자잖아요. 물론 한자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근데 온전하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 온전하다라는 이 텔레이오스 단어를 어떤 식으로 단어를 썼냐면은 장성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있는, 성장되어져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온전함이라는 의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온전함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45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원수같이 여기고 너희가 악한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바로 이방인과 세리들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그들을 품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들을 원수 삼아버리고 악한 자로 정죄해버리고 인간 취급 안 해버리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냐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와 이 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너희와 똑같이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 너희가 모르겠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이 온전함과 같은 대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 되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시험 치고 합격하셨어요? 아니면은 뭔가 많은 것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놓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바로 악인과 선인은 구별 없이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탄비를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것을 보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서 천국 백성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원수같이 여겼던 이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악한 자라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나와 똑같이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하여 기다리시구나. 너희가 이것을 못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세리들도 그렇다 말했잖아요. 세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잘한다는 거예요.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지금 악인이다, 선인이다, 그리고 또 악한 자다, 원수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 백성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부터는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의 비밀을 말씀해 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 앞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찰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무엇이 심각해지냐면은 우리 심령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요, 그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걱정하는 게 큰 교회는 지금 온라인 예배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마 이 시기가 끝나더라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고착화되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난 집에서 믿어도 되는데 굳이 교회 나가. 또 집에서도 잘 믿고 말씀 볼 수 있는데 또 나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으지요. 그런데 당사자, 직접 집에서 예배 드리는 당사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당사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오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듣다가 근데 더 마음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상에서 다른 교회 목사 쭉 떠 있으면은 그쪽으로 바로 클릭을 해서 반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서지 않으면요 예배 자체가 이제는 무너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시원찮네? 오늘 내가 좋아하는 목사 말씀 드려야지.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네? 오늘 저기로 가야지. 이렇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시대가 지금 열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에서 비춰내겠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악한 자, 저 사람은 원수, 저 사람은 평생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정하는 게 누가 정합니까? 자신이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사람 앞에 비추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저는 온라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진실된 그 마음만이 가정 예배를 살릴 수 있고 그 영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됩니까? 카메라 사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새 사람, 내 안에 주신 속 사람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생명을 받은 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쫓아 누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하심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예요. 이것은 높은 차원입니다. 쉽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라. 이 소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고 좋은 사람만 사랑 베풀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이 바로 천국 백성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차원이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슴 아프게 생각 안 해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저 사람은 나 매일같이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악인과 원수에게도 국률을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지금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다라고 해석해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고 천국 백성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아들 위치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온전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악인과 원수를 다시 하나님과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켜 줘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 보기 싫은 놈이 아니라 저 나쁜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저 나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줄 수 있지? 그러면 누구를 합니까? 그러면 옆집 사람 불러다가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며 믿음대로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의 차기까지 바로 아버지가 온전하심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합시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그리고 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너희는 아버지를 본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은 바로 우리의 온전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천국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의 모습은 오늘 내가 이 백성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천국 백성으로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도 악인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또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조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은 또 이웃과 원수를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 백성은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함을 통하여서 원수와 악한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의 바른 모습인 것을 오늘 알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코로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되기 위하여 우리 한번 짧게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구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원수까지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시기를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더욱더 생명에 대한 귀함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종결시켜 주셔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믿는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